우리가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아주 긴 장입니다.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시며 그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41절에 보면 수군거렸습니다.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52절에 보면 그들 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느냐? 그리고 오늘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6절에는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유한하고 잠시 있다 사라질 그 무엇을 달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그 옷을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부르세요. 이 걸림이 되느냐 하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나게 하다, 노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이 너희들을 화가 나게 하고 너희들이 성나게 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너희들이 이 괴롭고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랬는데 이 어렵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 예수님이 외국말로 하거나 무슨 굉장히 철학적인 말을 해서 어렵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화가 나고 막 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말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수군거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성질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인데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반석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지만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받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62절에 보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떠냐? 그렇게 모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거 보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엇인가?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영과 육이 대치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죠? 이건 예수님께서 이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표현의 육은 우리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육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5장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 5장인가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었더니 이제는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이전에는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에는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라고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고 하니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만큼 그렇게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6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셔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직접 보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요한복음 8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리로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참 아이러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65절에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떡과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으나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시니까 말씀으로 선명하게 설명하시니까 그들이 모두 다 뭐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이 말씀이 걸림이 되며
그들이 수군거리며 다투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세요.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왜요? 받아들이지 못할 말을 한다고, 상종을 못하겠다고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8장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그랬더니 67절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뒤게로 가오리까. 69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건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뉘기로 가오리까 하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나는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던 그 베드로가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물고기를 잡은 것을 밥을 해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 예수님께서 끝까지 따라오셔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 은혜 때문에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 앞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가 누구를 알아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난 후에야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알려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7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느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64절에도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아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버려 두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베드로를 만류하시며 이것까지 참으라. 성경을 이루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왜 떠나가는지,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인가요? 예수님은 그러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냐하면 그들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 질문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